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9장 1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호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호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도록 우상에 대해서 공고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9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떠드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8장과 9장에 걸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시고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한 너희들에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9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심판하시고 왜 이렇게 경고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율법들을 통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워주셨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었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이건 뭐예요? 듣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근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도록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태도를 듣지 아니함으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저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로마서 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정보를 조물 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인은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용의롭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 싫어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내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한 대로 말씀 보고 배운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부족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을 필요도, 율법을 주실 필요도 없었죠. 그러나 그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언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필요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날 만한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이 태도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드는 자가 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게끔 만드는 그 태도로 인해서 여러 나라 가운데 떠드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없어지고 삶의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쳐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은혜 아래 뭉쳐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삶의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은 떠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떠도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안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밀려나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혼란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구하지 않는 그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게 만들게 되면은 우리는 믿어도 믿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듣는 태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태도를 회복하라는 것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어진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그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 내 삶의 단위 몇 초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기도 막 하고 말씀 막 이렇게 읽고 이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것을 8장 9장에 풀어내십니다. 8장 9장에서 이것을 풀어내시고 결론 짓는 게 9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근데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대치어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쳐서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사단이 심어놓은 악한 것을 따르느냐.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자,
원수가 선을 따르게 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원수가 선을 따르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따른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우리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갈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 듣는 자들의 태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사단의 뜻을 따르느냐. 무엇을 보고 듣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4절에 계속 이야기하죠.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니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으나 하나님께 난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를 세워도 하나님이 모르는 거고,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걸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파괴된다는 거. 파괴된다는 건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과 세상이 주는 만족감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마치 이와 같아요. 선으로 포장되어 있는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중요한 게 뭐예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누굴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자기를 위하여. 내 만족, 내 자아, 내 자존감, 어떤 내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쌓은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내 만족감을 위해서 쌓았던 내 모든 실력과 재능과 노력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파괴되고 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 인생은 무엇에 따라가기 때문에 선을 버리고 원수가 따르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따르는 인생을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원수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렸던 선을 다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너무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세상이 심어주는 생각과 세상이 심어주는 가르침과 배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기 기뻐하지 않는 삶일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살아가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 좋아요. 좋은 말이죠. 그러나 가장 먼저 전제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 때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 다른 삶을 살린다? 어렵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지 절대 우리의 힘으로 그 열매를 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내 만족을 위한 탓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내 만족이 없어요. 내가 나를 버리면서까지 그들을 위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열리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고 그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씩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림자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자기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는 원수예요. 원수가 없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 누가 있으신가요? 우리 9장 17절 말씀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장 1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드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떠드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군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어서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불로써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와 향기를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듣지 못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듣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영혼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혼까지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직 성령님만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만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지만 하나님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시간과 모든 창조의 뜻이 주권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원수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품어낼 수 있도록 부어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고 하나님 듣는 모든 이들이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이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떼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 우리 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